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자리는 이 사도행전 개관 두 번째 자리고, 그리고 벌써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9번째 시간을 하면 총 18번째 시간 가운데 절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시작한 지가 벌써 이런 느낌인데, 이제 벌써 이제 우리 사도행전 개관 두 번째로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 이방 전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핍박입니다. 핍박이고, 가만히 있으면 안 흩어지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 거기가 좋아서 그냥 머물러 있고 흩어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인위적으로 핍박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뭐였죠? 사람입니다. 이는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리더십의 변화였습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주신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핍박, 사람, 리더십의 변화, 그 다음 교회,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한 걸 보았습니다. 1차 선교여행의 지도와 그 경로를 살펴봤는데 기억에 있으십니까? 어디 갔다는 건 다 외우지 않으셔도 좋은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항상 이 지도를 보실 때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어머니 교회, 모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찾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저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에 있죠. 지도 3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예루살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선교와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정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안디옥 교회. 어디에 있습니까?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파송하고 돌아오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베이스 캠프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때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바울, 그리고 바나바, 또 누가 갔죠? 마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근데 이 마가 요한이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이분이 훈련되지 않고 마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도대체 내가 이 산을 왜 넘어야 되며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하다가 밤에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만 1차 전도여행을 완주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여행에서 중요한 지명을 좀 보셔야 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찾으셨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지도에 있습니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오른쪽에 보면 이고니온 보이십니까? 아래쪽에 보면 루스드라 보이시죠? 루스드라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면 더베가 보이십니까? 여기 네 도시를 묶어서 우리는 갈라디아라고 합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실 때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쓰는데, 갈라디아는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를 다 묶어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이 네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요 네 교회는 바울의 첫사랑입니다. 지난주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바울의 첫사랑. 첫사랑은 항상 기억이 나니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이곳을 또 갑니다. 내가 전도의 첫 열매로 이 교회를 씨 뿌리고 세웠는데 잘 있는지, 여러분들 은혜 받았던 모교회 한 번씩 안 가보고 싶습니까? 가보십니까? 자녀들 데리고 가보셨습니까? 여기가 너희 엄마 아버지가 연애했던 교회다. 가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가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내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내가 이 교회에서 세례 받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교회다. 그때는 참 크고 참 좋았는데 지금 가보면 시골에 참 자그마한 그런 교회가 되어 있죠. 우리가 컸으니까. 그런 첫사랑의 교회, 내 인생의 베델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지역이 있고 장소가 있는데, 지금 바울도 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아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요 지역은 항상 마음이 아리는 곳이에요. 늘 기억나고 가고 싶고 생각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내가 복음 전하고 전도했는데 그렇게까지 길렀던 양들이 잘 살고 있을까? 나중에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화가 엄청 나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왜 화가 났느냐? 그렇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내가 가르쳤는데 이단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교회가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나는 이상히 여긴다, 이해를 못하겠다. 바울은 화가 엄청 나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의 교회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자기 마음의 훈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실 때 요 네 지역은 지명을 기억하면 더 좋고, 잘 까먹잖아요. 우리가 내일 되면 또 까먹을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어느 지역이다 하는 걸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는데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요. 원래 그 복음 전도를 하면, 열심히 복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공식이 있어요. 사탄도 일합니다. 사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사탄도 같이 날뛰어요. 사탄은 꼭 우리가 일하면 자기도 일하고, 우리가 자면 자기도 자고, 우리가 열심히 뭐 좀 하려고 하면 자기도 열심히 뭘 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탄이 좀 일하네 하면 반대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뭔가 할 때 자꾸만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마음에 어려운 일도 생기고 자꾸만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왔잖아요. 그런데 왔으면 박수 쳐주고 수고했다 하고 애썼다 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데 좀 이상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입니다. 15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어떤 사람들이 문제예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긴장하셔야 됩니다. 일단의 나쁜 무리들이구나. 이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유대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제 지도에서 유대라고 하면 인식하셔야 되는 게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이 형제들은 안디옥 교회 형제들이에요. 지금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죠. 베이스 캠프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예요. 자기를 파송한 교회. 근데 거기 왔는데 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도 없고 바나바도 없는데 그 교회 성도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참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자기들이 복음 전도하지 않고 자기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사역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핍박이 왔잖아요. 그런데 기껏해서 교회 개척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하고 잘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까 복음 전도한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수고했다 하고 선교하고 온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 대접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보십시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성질에 싸웠어요. 한판 붙었어요. 이제 싸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가가지고 거기서 결판하자. 갔다 와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의, 그리고 오늘 저희 교재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루살렘 종교회의라고 적혀 있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한 1차 종교회의입니다. 뭐가 이 문제의, 이 회의의 주제였냐 하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요즘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제 그런 얘기들로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이라는 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하러 다니면서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거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랬잖아요.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하러 모였어요. 사실은 내용은 의논하러 모였지만 진짜 본질은 바울과 바나바를 벌주기 위한 모임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육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재판하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바울이 지겠습니까? 이 사람이 따박따박 대답하죠.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리고 자기가 체험이 많은 사람인데 많은 변론이 있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때를 위함이에요. 이때를. 베드로를 성령께서 고넬료와 만나게 하신 이유가, 만약에 베드로가 그때 고넬료를 만난 사건이 없었더라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편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먼저 리더십을 확 뒤집어 놓은 거죠. 뭐나.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쭉 이야기하시는데요. 자,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기서 그들이란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이런 얘기하는 근거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 그걸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제 못을 박습니다.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할례 그딴 거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베드로의 권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그 교회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공중석상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좌중이 많은 변론이 있다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찬물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겠죠. 이제 한술 더 뜹니다. 13절 보세요. 말을 마침에 누가요?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가 여럿 나오는데 유명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순교했어요.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세 분 계셨는데 한 분은 베드로, 두 번째는 요한,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권위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혈육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기껏해야 3년만 살았는데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삶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야고보에게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땠어요?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19절 보세요. 19절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야고보의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지 말고 나도 오라, 괜히 할례 받으라고 하지 마라. 베드로의 의견에 한 표 던져준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제. 다만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의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20절인데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이방인들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다 버리고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거 권하자. 두 번째, 음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음행이 죄인 줄 모르고 그게 문화로 알거든요. 동성애, 그리고 근친상간 이런 것들을 문화로 안다고요. 그런 거는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그건 하지 말게 하자.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짐승을 목을 매달아 죽여서 잡아먹습니다. 이건 풍습상 좋지 못하니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피를 멀리하자. 짐승의 피째 먹는 것, 이거 레위기 율법에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피는 곧 생명이니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건덕상 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야고보가 단서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정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었습니다. 야, 사도들 중에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여기에서 한 표, 두 표 딱 던져줘서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이 공인된 전도자가 된 거죠. 이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미션을 받았는데,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이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 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 다닌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어 죽인 건 먹지 마라, 피째 먹지 마라, 이걸 다시 가르쳐주러 가야 돼요. 그걸 결론을 냈으니까.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게 뭐다?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2차 전도 여행 보겠습니다. 자, 15장 36절 보세요. 15장 36절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주도권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바울에게로 넘어갔어요. 원래는 주도권이 바나바에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이 말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 전도를 한 그 성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제 이 편지도 전해주고 이거 하지 말라는 것도 전해주고 첫사랑을 한 번 더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사역자들끼리. 그런데 다를 수 있는데 이들의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이고 참,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걸 누가 잘못한 겁니까? 바울이 잘못했어요? 바나바가 잘못했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아니면 잘했습니까? 어차피 나눠서 다 자기 갈 길로 가서 복음이 2배가 됐으니까 잘 싸운 겁니까? 싸운 건 잘못된 거죠. 이게 리더들이, 교회 사역자들끼리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성경은 참 정직해요. 지금 이걸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인데, 누가는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뭐 바울을 미워하는 것도 없고요, 바나바를 미워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사역자들끼리 싸웠다는 거 성도들이 아는 거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냥 여기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참 바울도 참 성격 많이 죽여야 되는데, 사실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잖아요. 처음에 회심하고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회심한 사람으로 안 받아주는데, 바나바가 데려다가 사도들에게 다 일일이 소개시키고 다 알려주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 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일꾼이 부족할 때 그때 이 사람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와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가르쳤잖아요. 자기를 키운 은인이에요. 그러면 그 은인에 대한 은혜는 좀 그래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안 들어도 이번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하는데 그래도 해야죠. 그런데 이 바울이 타협이 없어요. 그런 거. 왜 우리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고지식한 사람, 그냥 저돌적이고 불도저 같고 그냥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질대로. 교회도 보면 다 모난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고 유들유들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분의 기질대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 기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피차 갈라서서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누가의 렌즈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바울을 따라가요. 바나바를 따라가지 않고. 누가는 둘 다 쫓아갈 수 없잖아요. 누가 뭐 지금 바나바가 사역을 적게 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누가는 그 중에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한 바울을 따라가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조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6장부터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주무시기 전에 금방 잠듭니까? 누우면? 잠들어요? 금방? 머리에 베개 대자마자 잠들어요? 아, 그래요? 굉장히 건강하시네. 한 5분 정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아, 이런 일이 있었지, 여기서 이랬구나 하면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훨씬 더 마음에 기억이 잘 납니다. 지도도 한번 그려보시고, 그리고 혹시 압니까? 우리 살아있을 때 한번 여기 가볼지. 여기 우리 나중에 1차 전도여행 했던 데도 가보고 2차 전도여행지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번 가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잠드세요. 주무시기 전에. 자, 2차 전도여행 보시면 지도를 볼 때는 항상 뭐부터 보라고요? 예루살렘을 찾으셔야 돼요. 예루살렘을 찾고 참 딱한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큰 교회고 참 괜찮은 교회인데 이거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촛대가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교회가 크고 작고, 교회가 뭐 사람이 수가 많고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물질 없어서 이 일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촛대를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옮겼어요.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역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죠.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돼서 빨간색 화살표를 따라 위로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갔죠. 다소에서부터 어디로 가요? 더베. 자, 바울의 첫사랑을 따라갑니다. 더베, 그 다음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요 네 교회를 묶어서 뭐라고요? 갈라디아 지역 교회라고 하죠. 요 첫사랑의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여기를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또 음행하지 마십시오.
목매어 죽이는 일 하지 마십시오. 핏째 먹지 마십시오. 이걸 다 가르쳤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할례 안 받아도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이런 얘기를 다 전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바울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더베와 루스드라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6장 1절 보십시오. 16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어디요?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디모데를 여기서 만나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 외할머니가 로이스죠. 그런데 2절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어요.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떠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곳이 이 자리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해서 아 이거 죽었구나 하고 질질 끌어다가 시외에 그냥 던져놓은 곳이 이 자리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걸 디모데나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나 외할머니 로이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 당시 좁은 이 동네에서 왜 몰랐겠어요? 알고도 사랑하는 손주를, 사랑하는 아들을 이분을 따라서 보낸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사람 따라가다가 역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난해서 배고파서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짐승들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아들을 그리고 손주를 딸려 보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디모데. 2차 전도 여행의 그림은요, 바울, 실라, 디모데. 디모데가 여기서 합류합니다. 그래서 떠나요. 자, 떠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한 목적지가 있었어요. 그 목적지가 어디냐?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빨간색을 따라서 가다 보면 드로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쭉 가다 보면 드로아가 보이는데요. 드로아에서 빨간색 따라가지 마시고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세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쭉 내려오다 보면 에베소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기 힘든데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에베소 찾으셨어요? 서로 찾아주세요. 에베소 찾으셨습니까? 예,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 왜 에베소로 가고 싶어 했느냐? 에베소는 그 당시 이 지역이 소아시아거든요. 작은 아시아, 소아시아인데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에베소는 가장 번성한 도시였어요. 무역이 가장 활발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들고 그곳에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고 또 상업이 가장 활발한 곳이 이 에베소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으로는 에베소에 가서 자리 잡고 복음 전하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온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여기가 가장 좋겠다. 사통팔달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머물러 있지 않고 다 흘러 들어가고 흘러오고 하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다는 말이죠. 6절 보세요. 16장 6절. 자, 6절 보시면 성령이 어디에서요?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는 소아시아거든요. 아시아에서 뭐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아시아의 중심 도시 에베소에서 말씀 전하는 걸 못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너무 가고 싶었어요. 자아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사람인데 바나바조차도 고집을 꺾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못 전하게 했어요. 7절 보세요.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막았어요. 자, 그러다가 8절 보십시오. 계속 성령이 막는데도 바울이 가고 싶어 하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제가 전에 한번 몇 주 전에 이 우리라는 말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우리라는 말을 쓴 걸로 봐서 누가 합류했다? 누가가 여기 합류했어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잖아요. 누가가 자기를 포함한 우리라는 말을 여기에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누가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직접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일행을 다시 손꼽아 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출발은 누가 했습니까? 바울, 실라 했어요. 가다가 누구를 픽업합니까? 디모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합류해요? 누가 이름이 그래가지고 자꾸. 자, 이제 4명이 됐습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분이 이제 합류해서 가요. 근데 바울은 찝찝해요. 나는 에베소에 가서 멋지게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한 곳으로 갔을 때 놀라운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지도 보십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 찾으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드로아까지 봤죠? 드로아 앞에 있는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에게해. 에게해 아시죠? 요즘도 이 바다를 에게해라고 해요. 근데 이 바다 에게해를 건너가면 바로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갑니다. 마케도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으로 가죠. 자, 유럽으로 갔는데 바울이 이 마케도냐라는 큰 지역으로 가죠. 지도에 마케도냐라고 보이시죠? 근데 마케도냐에 가서 기억해야 할 3도시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마케도냐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만난 도시가 어디다? 빌립보예요. 빌립보 찾으셨습니까? 두 번째로 만난 도시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예요. 찾으셨습니까? 세 번째 만난 도시는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마케도냐라고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거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자, 요거 다음 주에 물으면 당연히 모르실 테지만 그래도 오늘은 우리가 한번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부터 보겠습니다. 16장 12절 보셨습니까? 자,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어요? 빌립보. 빌립보 하면 이제 우리는 지도를 봤으니까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성 빌립보, 즉 유럽에서 만난 첫 번째 마케도냐라는 큰 지역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구나.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예요. 이 성에서 수위를 유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참 특별한 도시예요. 왜 특별하냐 하면 이 성에는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의 회당. 자, 유대인이 지금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없으니까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 둘만 모이면 자기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율법을 읽고 기도할 회당을 자기들이 항상 지어요. 둘 이상만 모이면.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바울은 항상 어딜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보셔요. 13절. 안식일에 우리라고 하면 이제 4명을 떠올리셔야 되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4분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문 밖 강가에 나갔어요.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다는 말이 뭘까요? 유대인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주해온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있어요? 로마인들만 있어요. 자, 로마의 빌립보는요, 로마에서 퇴역한 장교들을 위해서 계획한 계획도시입니다. 로마에서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우고 퇴역한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세운 퇴역한 장군들을 위한 계획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수준이 높고 퇴역한 분들이 연금 받아서 사는 곳이에요. 그 당시에 연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삶의 여유를 누리고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곳이고, 또 유대인, 로마인들 입장에서 볼 때 소식민족들이 없으니까 살기 좋은 곳이에요. 부자들이 많겠죠? 자, 그곳에 바울이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강가에 나가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사람은 없고 회당도 없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요?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여기 자색옷감이라는 것이 로마의 고급 관료들이 입는 옷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이 옷을 파는 여인이에요. 이 옷감을 파는 여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로마에 퇴역한 장교들이 자신들이 입던 옷의 색깔로 신분을 나타내는데, 지체 높은 어른들을 상대하는 옷감 파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자색옷, 이 자색이라는 이 색깔을 물을 들이기 위해서는 지중해 연안에서 나는 조개를 잡아야 돼요. 그걸 잡아서 다 빻고 갈아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물로 염색해서 물을 들여야 돼요. 그렇다면 이 여인 루디아는 부잣집 여인이다 아니다? 부잣집 여인이에요. 큰 손이에요. 큰 손. 장사하는 큰 손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바울의 빌립보성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부잣집이니까 네 분이 가서 먹고 쉬고 잘 만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빌립보 교회의 첫 열매는 누구다? 루디아고 여성 성도들이에요. 첫 열매가 여성 성도라면 그 다음 열매도 여성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루디아가 함께 거래하고 있는, 같이 이 같은 종목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저희가 구역 청지기 할 때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은, 장점은 사랑이 많고 나눔이 많고 먹을 게 많아요. 제가 어제 갔다가 배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여전도에 야유회 갔다가 너무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말씀들이 많으세요. 말씀들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들이 많으면 싸워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고, 넘치는 사랑 또 넘치는 섬김이 많았고, 바울이 전도여행 가고 선교여행 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뒷돈을 많이 대줬어요. 선교비도 주고 부족학금도 주고.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열심히 도왔어요.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찾으셨습니까? 4장 15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 쓰는 거잖아요.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복음의 시초니까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마게도냐 이제 기억이 나시죠?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다른 교회는 입 닫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는 많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이거 선교비로 쓰시라고도 주고.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는 빌립보 바로 옆 동네잖아요 지금.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고맙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도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형제라고 해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너희들끼리 나누어 서지 말고 주 안에 서라. 싸우지 말고 제발 말 좀 그만하고 주 안에 서라. 2절 보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다 여자들이에요.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패거리들,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패거리들 무지하게 싸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이 있는 곳까지 소문이 들리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실명을 거론해서 편지에 쓰는 거예요. 싸우지 마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빌립보 교회의 약점이자 장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여성 성도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교회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또 약점이고.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우리 16장으로 가시면, 아무튼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는 우리가 옥중서신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볼 겁니다. 자,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바울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을 낫게 해줘요. 귀신을 떠나보내주거든요. 그런데 그 여종이니까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자기 여종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헌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돈벌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했어요. 영업방해죄로. 아무튼 바울을 고발했어요. 바울이 지금 잡혀갔네요. 바울과 실라가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죠. 바울이 24절 보세요. 23절,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매 맞았어요.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할 일이 없잖아요.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야,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도행전 2장에 모인 무리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모여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지금 여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성령이 임해서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다 풀어졌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는 자리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면 용안하는 분 찾아가가지고 머리 들이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가가지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샤머니즘도 버리시고 교회 안에 있는 무속도 버리시고 어디 가서 자꾸 따라하라고 할렐루야 100번만 따라하면 방은 터진다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혀 꼬이는 거지 그게 방언입니까? 그게 혀 꼬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인격적인 성령이 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 세 가지가 함께 다 쏙 들어있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찬양 없는 예배 봤습니까? 기도 없는 예배 보셨습니까? 말씀 없는 예배 있습니까?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간절하게 받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해요. 이게 우리는 영적인 기본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성령 받을 수 있는 길과 성령 받는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기본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자꾸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찾는데 예배 잘 드리시면 돼요. 예배 사모하시고 예배에 내 마음을 쏟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요. 예배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일찍 자야 돼요. 토요일 날 약속 만들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눈꺼풀 못 이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부터 잘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내가 음치지만 내가 크게 한번 불러보겠다. 크게 부르고 말씀 간절하게 받고, 그러셔야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터가 열리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어요. 도망갔겠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자, 나중에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 하면 이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유럽의 첫 번째 성이고, 또 그곳에 가서 바울은 정말 가기 싫었어요. 너무너무 가기 싫었는데 왜 갔을까요? 성령께서 가라 하니까 갔죠. 가보니까 이건 회당도 없어요. 서글퍼요. 강가에 나갔는데 여자들이 빨래하고 앉아있어요.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들을까 말까, 내가 저 여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했는데,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루디아가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간수들이 구원받고, 그 간수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17장 보십시오. 자, 암비볼리와 17장 1절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에 왔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회당이 있어요. 이제 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 회당이 없었던 단 유일한 한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다? 빌립보예요. 빌립보. 모든 곳에는 회당이 다 있어요.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해요. 2절. 얼마 동안 전할까요? 새 안식일에, 새 안식일은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5절, 유대인들은 시기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항상 홍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따르는 사람, 반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돌로 치는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라는 게 백은 없어요. 이단들은 백이죠, 백. 이단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가 선포되면 그 진리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조차,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정말 전했는데 반대하는 걸 절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른 말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지금 이 바울시대, 예수님 시대에 언제나 있었던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보시면 5절,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습니다. 바울과 바울 일행을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10절 보십시오. 밤에 형제들이, 이 형제들이라는 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이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베레아로 왔습니다. 마게도냐의 세 번째 성 어디요? 베레아. 자, 11절 보십시오. 베레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라는 게 참 좋은 곳인데, 이 김기동이라는 이단 하시는 분이 베레아를 쓰는 바람에 우리가 이 베레아를 쓰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베레아를 쓰면 김기동 귀신론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원래 베레아는 우리는 이단으로 받아들이는데 원래 베레아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베레아는 너그러웠어요. 젠틀했다는 얘기예요. 신사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인품이 좋았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돌로 치려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성령이 임하겠죠. 그런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을 늘 찾아봤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전한다고 그게 다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전한다고 목사가 입에서 다 하는 말이 진리라면 세상에 사이비 목사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진짜 말씀에 근거한 건지 그렇지 않은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권위에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칭호, 타이틀에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 사람들이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찾아보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면 행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않고 진짜 그런가. 그래서 베레아 교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더티해요. 13절 보시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야반도주 했잖아요. 몰래 도망갔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요?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원정 왔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래서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지금 누가 실라, 디모데는 베레아에 그냥 있습니다. 너무너무 급해서 상황이 심각해서 바울만 어떻게 해요? 15절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어요. 바울만 급하게 피신시켰습니다. 지도 보십시오. 베레아 찾으세요? 찾으셨습니까? 베레아에서 화살표가 어디로 향합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아테네 보입니까? 아테네 보이세요? 여기가 우리가 아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예요. 근데 이 아테네를 성경은 뭐라고 했다? 아덴이라고 한 거예요. 아테네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럼 아테네에 바울은 혼자 왔어요? 여럿이 같이 왔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와서 누구를 기다려요? 실라, 디모데, 누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의 사역은 정리하면 저 북쪽에 마케도냐라는 지역이 있어요. 마케도냐라는 지역에 성이 3개 있죠. 첫 번째 성 빌립보, 두 번째 성 데살로니가, 세 번째 성 베레아. 이제 유럽의 그 다음 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지역이 보니까 지역 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야. 베이비 아가야가 아니고요. 아가야예요. 아가야. 이 지역을 옛날에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아가야 지역에 바울이 전도했던 곳은 아테네하고 그 다음 옆에 어떤 도시가 있어요? 고린도가 있어요. 이 유명한 고린도가 여기에 있어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천장 보시면서 오늘 공부한 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선교의 열매들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곳에서 옥중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아테네와 고린도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의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배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읊조리게 하여 주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라올 때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 예물들로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길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